크리스천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교회 예배가 됐든 아니면 교회 작은 모임이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뭔가 세상적 모임과는 달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는 친교 공동체가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마치 대학교의 동아리 클럽처럼 이런저런 소모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임들 속에서 정말 있어야 할 게 뭘까?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고 또 무엇을 또 가져야 할까? 이런 것들은 기준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모임은 더 조직적이고 헌신적인데 교회의 이런 작은 모임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새성전을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금 정체성 그 제자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공동체 모임은 7 집사의 모임이었어요. 7 집사를 모아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구제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그 사이드 일들을 이 집사들 그룹에서 잘 감당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작은 일을 감당하는 그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그룹을 만들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의미로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이 교회는 무엇이 일어나야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느냐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배드민턴을 하든 족구를 하든 아니면 선교를 하든 목장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갖추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모임만 못한 인간적으로 친해졌다가 인간적으로 친해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영적으로 묶여지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친해졌던 모임들이 끝까지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모여져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자, 2명이든 3명이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든 작든 교회 공동체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만남과는 달라요. 어떤 목장은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만나서 기분도 좋은데 나가서 한잔 합시다. 도대체 무슨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걸까? 교회 공동체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크든 작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사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찬양이 있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120명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그들은 그냥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았어요. 너희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들은 모였어요. 열흘 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갔고 그들을 통해
세계의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위대한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다 방언을 말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은사가 넘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믿음이 넘치고, 그리고 주님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을 해요. 교인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부도덕이 넘치고 교만이 있고 무질서한 예배가 있고 사실은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껍데기로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았는데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서로 파당을 짓고 있고 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심지어는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가짜다.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다는 그 모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모임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이다 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째, 교회에는 찬송시가 있어야 돼요. 자, 모일 때는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찬송시? 다윗도 춤추게 했던 그 찬송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찬송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아나운서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그 더빙을 하고 또는 나레이션을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예요. 제가 흉내내면 누군지 금방 알아요. 남자 나빠요, 여자 좋아요, 멀독 이렇게 하는 여자 있었어요. 엑스파일. 근데 이 여자에게 성경을 녹음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녹음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자기는 천주교인이었대요. 근데 한 번도 해본 것도 없고 값도 되게 싸더래요. 근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교회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성경을 낭독하기 전에 한번 교회에 대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자. 그리고 그냥 성경 녹음 때문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를 우연히 가본 거예요. 분위기를 느끼겠다고. 근데 갔던 그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한 방에 교회 매력에 빠졌어요. 세상과는 다르다. 뭔가 세상과는 다르다. 야, 요 분위기 괜찮은데? 그리고 이분이 계속 나오며 그날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녹음하겠습니다. 성경을 녹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녹음하다가 시편에서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와장창 깨져서 그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 믿은 지 5년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다니는 분이었어요. 자,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 사람이 왔을 때, 일반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 잠시 일주일 동안 살던 환경에서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럼 교회 찬양은 다시금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찬양사역 그리고 찬양예배, 찬양집회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처럼 열광적으로 찬양사역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열광을 했고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 이후에 교회가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두 명 나오던 청년들은 더 많은 열광을 위해 더 많은 곳으로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찬양의 의미가 잊혀지고, 갈고 강력하고 그리고 악기 중심의 음악이 내용보다는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찬양하도록 부름받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화려하게, 더 멋지게, 세상 음악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탄의 음악은, 마귀의 음악은, 아니 사탄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는 고음입니다. 가늘어요. 그리고 엇박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나 화가 난다,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람이 욕을 하는데 조용히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칼진 목소리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우리나라 귀신이 웃을 때 보세요. 허허 웃지 않아요. 가만히 기억해 보면 사탄의 소리는 강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엄청난 고음이에요. 우리가 찬양이 어느 날 너무 강한 악기에, 너무 고음에, 너무 엇박자에, 너무 날카로운 소리로 세상적 음악과 비슷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CCM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찬송가는 잊혀지는 곡이 되기 시작했고, 이 찬송가는 버려지는 곡이 됐어요. 그나마 좀 조금 희망적인 것은 찬송가를 편곡한 그런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팀은 감사하게도 찬송가를 60% 이상 넣어서 찬양 인도를 해요. EDM이라는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전자음악이에요. 강력한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소리 때문에 언어가 나가지 못해요. 찬송시란 얘기는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라고 하는 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중국 문학의 시작점이 된 시경은 500년 동안 사람들이 쓴 수많은 시를 딱 단 300편으로 정리해 놓은 게 시경이란 책입니다. 근데 그 시경의 시를 보면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광란의 찬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백. 이 가사를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악기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커야 돼요. 우리의 고백의 소리가 더 커야 된다고요. 똑같은 찬양인데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가고,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 병이 떠나갑니다. 바울이 찬양을 하는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요. 시편 19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노래하도록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모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신나서, 나 혼자 좋아서, 나 혼자 기뻐서가 아니라 내가 찬양을 부르는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냐?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모든 모임, 그것이 소그룹이든 아니면 이런 공동 예배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 곡조의 내용을 담은 아름다운 찬송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할 때
사실 찬송 안 불러요. 제가 예를 들어 아마 여러분에게 매뉴얼을 준다면 우리 교회 제일 동아리 클럽이 잘 되는 데가 배드민턴 선교예요. 배드민턴 선교회가 운동장에 가서 쭉 둘러서서 찬송을 하나 다 불러요. 그리고 선교회장님이 우리의 이 모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섬김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워줌을 배우고 남을 돕는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는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힘을 얻은 대로 새성전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사명자들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을 열심히 보강해서 더 큰 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못해도 칭찬해주고 박수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다 부둥켜 안고 수고했다고 하고 통성기도로 끝나는 거, 그냥 통성기도로. 그래서 뭔가 내가 배드민턴만 치고 왔다가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참 따뜻하다. 뭔가 기쁨이 있다. 같은 것을 해서도 영적인 부분을 느끼겠다. 이런 모임이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속의 두 번째, 가르침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의 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르침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좀 듣기 좋은 얘기, 듣기 편한 얘기, 부담스러운 거 말고요,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요, 지옥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조엘 워스턴 목사님처럼 잘 됩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비유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책. 맞아 죽을 각오로 책을 썼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빗나간 신앙생활, 그리고 잘못된 내용을 잘한다고 박수 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는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인문학이 관심을 끄는 시대예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하고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왜? 교인들의 필요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세상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바로 복음을 알아듣고 바로 배우려고 하고 바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잘못하고 그냥 내버려 달라,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 바울이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면전에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야.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냥 코앞에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왜? 정상적인 복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사탄 짓 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과 선포의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제가 지금은 선포하고 있지만 이따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가르치겠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어떤 자세가 정말 필요하냐면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저 좀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세 분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 넘버를 딱 보니까 44 서울 나에 44에 99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이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저 차 번호 좋은데요, 992에 4땡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줄 더 두드려. 그건 그게 아니라 사사이에 굿땡이라고. 권사님이 그 둘이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 그러더래요. 과거가 화려하시군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뭔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지금 과거의 삶이라는 건요, 똑같은 걸 보면 과거의 것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도 제대로 가르침 받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순간순간 물뚝 일어나는 그런 성격 때문에 과거의 것들이 그냥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복음은 비유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고 나도 물을 수 있어요. 난 용기가 없더라고, 솔직히. 그러나 바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바로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대로 배웠어, 바울에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그러니 그 배운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젠 배운 일에 대하여 행동하는 자가 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사람이 2년 동안 극동방송하고 해피맘을 하면서 엄마들하고 울고 울었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이제 추려서 어떤 소재를 만들어 책을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광고가 어저께 책이 나왔으니까 나가고, 또 목사님들에게 그걸 소개했더니 교회마다 자녀를 기르는 젊은 엄마들에게 그 소제목은 전부 다 꼭 필요한, 우리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엄마의 자기 훈련 서로도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공감을 하니까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님, 또 큰 교회 목사님, 어머니 기도교회 있는 목사님들은 100권씩 그렇게 해서 수백 권 하루도 안 지났는데 출판사에서 받아가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뭔지도 몰라요. 가까이 있으면 그게 소중한 건지 필요한 건지 잘 몰라요. 항상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빗나간 건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엉뚱한 데 헤매고 있다면 제자리를 찾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됐든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면 가르쳐 줘야 돼요. 다시 그 말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지. 당신 그렇게 떨고 다니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제대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어떤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모임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크리스찬의 모임은 영적인 모임인 거예요.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모임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돈만 많으면 별거 다 할 수 있고요, 다 댕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은 영성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계시, 방언, 통역, 다시 말하면 은사의 회복이 필요하다고요. 은사의 회복. 우리 모임 속에는 은사가 넘쳐나야 돼요. 방언도 일어나야 되고 통역도 있어야 되고. 자, 놀라운 건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잘했고 은사도 있었고 예언도 했고 그야말로 펄펄 뛰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야단을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은사는 목적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카리스마, 선물로 주신 게 은사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이 은사를 잘못 이해했어요. 내가 방언합니다, 내가 무슨 계시 받았습니다, 내가 환상 봅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이게 전부 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이 된 거예요. 내 자랑. 다 내 자랑이 돼서 너는 못하지, 나는 해,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알아들을 만한 한마디로 권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사는 모든 목표점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은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영적으로 덕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살고 있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사가 무시되었냐면은 한동안 종말론자들 그리고 이단 집단들이 마치 교회 예배를 흉내내면서 광란의 모임을 하는 것이 뉴스를 타고 매스컴에 방송이 되면서 마치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것마저도 이상한 사이비 집단처럼 취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또는 많은 은사를 행하고 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개념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 속에서는 그런 은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고 은사가 넘쳐야 됩니다. 드라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7절에 말씀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은사가 많은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각각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 고린도서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사를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될까? 시작.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래요. 여러분이 풍성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은사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방언도 개인적인 거예요. 공중 기도할 때, 예를 들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이기준 장로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방언은 내 영적인 기품을 주님과 교제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게 대중적인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은사는 자신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이룰 때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면 은사라는 게 내가 이거 하니까 너도 그거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작.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다 다르게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이거 왜 못하니? 한국교회 한동안 방언 열풍이 불었을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왜 개도 하는 방언을 사람이 못하냐고. 목사들이 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방언을 얼마나 웃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개도 한다. 개가 어떻게 방언하냐 그랬더니 멍, 이게 방언이래. 저는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다 갑자기 멍. 그건 방언 아니에요. 방언 시킨다고 할렐루야를 1000번 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방언이래.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은사는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얻어지는 게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기술적으로 스킬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자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예요. 많은 예언을 하고 영분별 통역, 그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사랑으로 승화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제일 좋은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을 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해서 내 삶의 고백이 노래가 되게 하고, 또한 바른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 받아서 빗나간 삶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탁 붙잡고 흐트러지지 않는 영적인 바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부터 선물 받아서 이 엄청난 에너지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교회의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아름답게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원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교회 안에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노는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리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그게 목장이 됐든 선교가 됐든, 항상 크리스찬의 문화를 느끼는 그런 은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